저는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통하여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열왕기상 오늘 13장의 말씀은 앞정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면 바로 그 다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앞절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베델에 올랐을 때에 발생한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유다에서 베델로 왔고 그때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의 곁에 서서 분향한다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는 예언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한 인물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과 부르신 이유가 앞장 12장의 내용처럼 여로보암은 출애굽 당시 너무나도 뼈아픈 기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러운 송아지 우상 숭배를 재현하듯이 두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또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날을 정하여 레위 자손이 아닌 입맛대로 보통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분향하고 있었던 것이 앞장인 12장의 내용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유다에서 베델로 보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후에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6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듯이 30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그 내용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 그가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 제사할 것이고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장의 시체가 제단 위에 불살라지도록 함으로써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의식들을 더럽히고 그 악취가 널리 퍼져 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하며 여로보암의 영적인 어린성과 더불어 이 말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제단을 향하여 라는 말의 표현과 제단아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엄중히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분노에 또 차올랐을 겁니다. 자신의 정책을 기르는 행사를 진행하려는 중에 심판과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이겠죠. 여로보암은 막 분향하려는 참에
들려온 심판과 선포의 놀람과 동시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한다라 했던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신의 생각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한 채 죽은 인생, 마른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끝자락에 마지막 날 메말랐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메말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에 쓰인 이 단어인 야벳이라는 단어는 마르다, 시르다, 시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분이 없어서 메마른 식물의 모양이나 땅이 마르고 가뭄이 드는 그 자체가 바로 마름이고, 그리고 심판과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세우고자 했던 것은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멈춰지는 것이 오늘 이 마르다는 표현을 통하여 분명하게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끝은 바로 이러할 겁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내 안에 우상과 나의 생각과 뜻이 왕인 채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이 말라버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은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희망이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야벳이 말라버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은혜와 심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찔림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사랑과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온전한 회개의 길에 서지 않게 됨으로 교만한 여로보암은 어떻게 삶이 끝났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마지막 부분인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전히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었기 때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결정해버린 그 악한 길을 걸어감에 따라 오늘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과 같이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치 않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정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걸음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의 온전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본문을 넓게 13장으로 보게 된다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한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로 나타나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 진정한 회개 이후에 온전한 삶인지를 살펴보아 그 삶을 바르게 실천해야 되겠죠. 13장에 나타나는 두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은혜를 전하는 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알리기 위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한 유다의 선지자를 파견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선한 일꾼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처럼 목숨을 건 사명을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본문의 뒤후에 가면 돌아가던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 본문 이후인 11절부터 진행되는 말씀과 같이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다 되었다, 한 번으로 순종하며 다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전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듯이 뭐 그리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그저 속이고 편하게 삶을 살아가면 됐지, 그게 진리야,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만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 되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 삶을 살아가면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야 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광명의 천천처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에 속삭이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처럼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에 놓여지기에 세상 가장 달콤한 말로 나 역시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라고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도 교회야, 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며 위장하여 우리 삶 속에 늘 속삭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능히 분별해야 될 분별력을 가져야만 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이 늘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외쳐 담대하게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에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찔림도 은혜이니 우리의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그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둘째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게 될까, 끝까지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순종을 위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삶의 모습 말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앞선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남을 속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아멘. 또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돈이어 살펴보자고 한다면 받지도 않은 말씀을 13장 18절의 내용처럼 받았다고도 하는 사람, 그 당시 여로보암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났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는 여전히 베델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정책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선지자임에도 옳지 않은 세상의 권력에도 발을 얹고 있는 이 우유부단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 찾아갔거나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자책과 해결을 위한 최선책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든지, 어찌되었던 간에 이 늙은 선지자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흔히들 평가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뜻을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의 그 불순종함을 질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질책했었을 때에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속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정죄를 동시에 받았던 그 인물이 바로 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연약함과 더불어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으로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복음이 없으니 오늘도 그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도 더 이상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다시금 말씀 앞에 돌이켜 말씀의 날이 서야만 할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도 어떤 이유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다가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던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묘에 장사하고 애곡하며 형제라 부르며 슬피 울었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예언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과 그 이어 이 늙은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와 소식들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자도 하나님의 도구 사용되시는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죄언디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으로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라고 전하는 교회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통하여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찔림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늙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함께 슬퍼하며 자신의 모습들도 돌이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수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말씀에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죄들이 가득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며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갔고 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내 자망하여 속임을 당하는 넘어짐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분을 받았으나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남을 속이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에 또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살아갈 방향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냈던 이 세 인물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진정한 주인공인, 역사의 주인공인 나를 왕으로 삼고 내 안에 구주를 모신 그 구주가 오늘도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단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찔림도 은혜의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하며 주님 다시 만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직분을 잘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나가는 복된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